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해서 불륜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자기에게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죄에 빠진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후로는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네, 물론 죄를 지었겠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즉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늘 우리는 죄인으로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먹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오늘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자, 그럼 그 비결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해요. 무지의 상태. 즉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이 여인처럼 영적으로 불륜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의 진짜 주인인지를, 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주인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남자와 불륜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불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들로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빛이다 그래.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빛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곧 빛이라는 말이에요. 생명과 빛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말은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빛. 여러분, 원래 생명의 빛은 누굽니까? 빛, 생명, 빛, 원래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굳이 또 빛으로 설명을 하느냐? 빛은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죠. 그래서 알게 합니다. 이게 뭔지, 어디가 길인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빛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생명을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생명의 본체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우리의 영혼, 이게 생명의 본체인데, 원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자아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빛이라 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가 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명이 그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며 왜 사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기능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성경은 어둠이다. 원래 이 생명은 빛이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이걸 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이 되어 있는 우리, 그 생명이 지금 어두워져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두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을 담고 오셨는데 그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속에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담고 오셨다. 생명을 담고 오셨는데 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속에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담아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러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지금 내가 그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그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임이라 그러는데 원래 복수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있음으로, 존재로, 생명으로 불러내셨느냐.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생명으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유한 자, 즉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이 그 기능을 못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빛을. 이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빛으로 비춘다는 말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진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기이한 빛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기이한 빛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 속 여러분 속에 주어진 그 생명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이 인간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의식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온갖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주어져 있는 생명이 여러분 기이한 빛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동안 이룩한 학문, 문화, 예술, 문학, 문명, 과학 등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워요. 짐승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큰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수천 년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짐승 안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 속에 이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이 주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걸 밝혀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지금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 속에 이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이 주어져 있느냐. 이건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학문과 과학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고 비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빛, 기이한 빛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됨으로써 자신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빛이 기능을 못하게 되어버려요.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요.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빛을 비추게 돼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 생명이 그 기능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죠. 그래서 이 달은 한순간이라도 빛을 안 받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빛, 귀한 빛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던져버리면 이 생명의 빛이 꺼져버려요. 어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 빛이 된 빛. 그러면 이제 우리도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추어야 될 그 생명의 빛을 뭐라 그래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착한 행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도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만족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고 늘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드리면서 믿는 며느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시어머니가 뭐 아들도 많고 또 딸들도 많이 있는데 늘 이 며느리만 찾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주 그 경제적으로도 제법 부유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지위가 높은 가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교회하고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가정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 잘하니까 시어머니가 늘 그 며느리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며느리를 부르더니 애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너와 함께 지난 그 기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예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인데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평소에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은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빛을 받아야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둠이 다 사라져요. 사망의 세력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13절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배우지도 못한 목수인 시골 청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고 있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죠. 근데 미친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하나님이 빛이신데 자기가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지만 최대한 참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빛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거를 해야 그걸 믿을 수 있지. 너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빛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를 보여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네가 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를 내놔봐라.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관공서나 어디 가면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주민등록증, 뭐 학생증, 사원증 같은 신분증을 내놔야 돼요. 아니면 또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떼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당신이 누구누구 맞네요.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라는 존재의 원형 실체 아닙니까? 이 나라는 존재, 내가 나라는 존재의 원형 실체예요. 따라서 내가 가서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종이 쪼가리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아는 가족들에게는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을 제출합니까? 아니죠. 나다 문 열어라. 나 이거 문 열어주시오. 그러면 뭐 탁 목소리만 들어도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줍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제출하고 확인해가지고 문 열어주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아니 다른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 그 자체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빛이 비치고 있어요. 태양빛, 지금 행강도 빛이 비치고 있는데 이 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어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보는 것 외에는
이 빛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빛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네가 빛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빛을 확 비추면서 자, 빛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게 빛인지 모르겠다. 그게 빛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소경. 빛을 확 비췄는데 자, 빛, 이 봐라. 그랬더니 그게 빛인 줄 모르겠다. 그게 빛인 걸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은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소경. 여러분, 소경에게 빛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그 생명의 빛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 속에 주어진 그 생명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생명의 빛을 보면서도 그게 빛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인간들이 다 소경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 인간들이 다 소경이구나. 태양이 떠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소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특히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돼요. 다 지금 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태양으로 오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아, 지금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의 빛,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러죠. 이걸 아는 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생명의 빛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본체, 내 존재의 본질, 내 존재의 뿌리, 불교에서 말하는 참 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생명의 본체, 생명의 뿌리,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때 우리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라는 내 증거는 참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15절 또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육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즉 소경인 상태를 말해요. 소경인 상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소경인 상태에서 빛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소경이 빛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원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빛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거나 또는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은 망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판단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판단을 안 하면 우리는 마귀의 판단에 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불행과 비극은 잘못된 판단에 쏘가서 그런 거예요. 쏘가서.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바른 판단은 바로 머리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 그건 소경이 되어서 빛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잘못된 판단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도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율법에 보면 어떤 증거가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 또는 증거가 필요하죠. 예수님 지금 그걸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의 증언은 나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증언은 예수님 혼자 하는 증언이 아니고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 증언은 참되다. 참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증언을 해 주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계속 이제 너에게 빛이 임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빛이다. 그러니 빛을 비추라. 그렇게 증언을 해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그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왜? 원래 증언은 호력이 있으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나도 증언하고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이 증언만이 참된 거예요. 참된 거.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 세상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증언에 매여가지고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심하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 보면 왜 자살합니까? 인터넷 댓글에 걸린 그 댓글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증언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밀려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심하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오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만 참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빛이야. 그 증언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증언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증언을, 잘못된 증언, 거짓된 증언에 사로잡혀서 추구하는 자들에게 증언을 해주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서 내가 그 증언을 나에게 하여서 나도 살고 그 증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살려내야 돼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때 그런 우리를 두고 두 증인이라는,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성도를 두고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두 증인.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받아서 나도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증인이 되는, 두 증인. 항상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서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증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 줄 때 그때 우리가 두 증인, 두 증인. 날마다 두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증언은 참된 거야.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테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 네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그 너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봤냐? 하나님 한번 보여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그 아버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그래. 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보면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봤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는 것은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회개해야 돼, 회개.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20절입니다. 20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는, 성전에 보면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뜰이 4개 있죠. 근데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헌금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라는 존재, 나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영광,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나라는 존재를, 전 존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저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렛돈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 헌금함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걸, 헌금하는 걸 딱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라 헌금을 많이 내는데 한 가난한 가부가 와가지고 2렛돈 한 고도란트를 헌금함에 넣어요. 렛돈은 헬라식 명칭이고 고도란트는 로마식 명칭인데 아주 가장 최소 단위. 요즘 같으면 우리 동네에서 최소 단위가 뭡니까? 돈에서 100원, 10원. 말하자면 100원짜리, 1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 10원짜리 2개를 넣었다. 요즘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헌금하는 돈 아무도 없죠. 요즘 뭐 애들도 1000원짜리 좀 썩 냅니다. 최소한 10,000원 줘야 돼요, 10,000원. 근데 이 가부가 와가지고 말하자면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2개를 넣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부르더니 뭐라 그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중에서 드린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래서 그 중에서 내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가부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그래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다. 이 생활비가 원문에는 비오서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 존재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헌금함이 되는 거예요. 헌금함. 여기서 헌금함이 가조 필라케라는 뜻인데 보배함, 보배상자, 보물창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이신데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상자, 보배함, 보배학,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보배를 소유한 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은 보배 상자, 보배를 소유한 자, 즉 우리가 보배가 돼요. 우리가 복이 됩니다.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복이. 우리가 복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이 될 수 있다고요? 나라는 존재, 내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네요. 그러니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됩니다. 복이. 이게 헌금이라는 헌금. 이 고백을 담아서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헌금함 앞에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한다고요? 물질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 이게 헌금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전 존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얻으시는, 그래서 생명의 빛이요 보배요 복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